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시절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우리 같이 기쁨의 찬양 예배를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고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 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함께 결단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귀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가을처럼 열매를 좀 맺어가는 신앙과 교회가 됩시다. 그런데 그런 열매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열매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는 이 선교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선교적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2부, 3부 예배 때는 김문식 선교사가 이끄는 캄보디아 문화선교팀, 특별히 어릴 적부터 잘 길러서 또 훈련해서 키운 이 뮤지컬 선교팀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모세라는 뮤지컬을 함께 보면서 선교적 열매가 무엇인가, 저 영혼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앞에서 선교적 열정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세 일대기를 보여주는가, 그 선교적 열매의 존귀한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확인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시고 계셔요. 감히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아니죠. 하나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선교해야 한다. 또 따라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힘든 삶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셨지만 최종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서 할 것은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삶인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위안, 우리의 기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다. 또 따라합니다. 목적과 본질이 사는 교회가 부흥한다. 본질이 사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이 선교인데 우리 교회 부흥하는 비결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질이 선교가 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선교사로 사는 교회, 그 훈련의 과정이 잘 정착되어 있는 교회, 치유와 성장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어서 그 행복을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 그 교회적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있는 부흥회를 통해 강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우리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데요. 시퍼렇게 기도가 살아있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영원히 서실 텐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죽지 않은 기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뮤지컬 선교 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은혜스러웠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청년들이 하는 뮤지컬이라고 해서 아니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한 그런 연극을 준비해 왔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열매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로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자리가 지난주 우리와 함께 했던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저는 2014년에 우리에게는 못 사는 나라로 알려진 캄보디아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과 성인들 이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캄보디아의 김문식 선교사님과 그때부터 연을 맺고 이번에 온 청년들도 그때부터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번 무대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성장했고 또 멤버들의 신앙 고백과 문화사역 전반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셨는가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함께 보아왔어요. 어린 친구들도 이제 또 합류하고요. 이번에 한 50% 정도가 새로운 멤버랍니다. 기존 멤버 데려올 수도 있는데 훈련시켜서 선교에 참여시키려고 새로운 멤버, 그러다 보니 좀 한국어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인구가 1,700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2014년에는 한 1,300명가량이었는데 또 한 400만 명가량이 또 인구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90%가 크메르 종족인데 예수님 이후에 한 100년 정도, 1세기 정도에 인도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민족을 이룬 그 민족이 크메르 민족입니다. 이들이 12세기 1200여 년 정도에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하는 왕성한 문화를 이루었고 그 잔재가 캄보디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란한 문화를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인도의 힌두교의 문화가 나라 깊숙이 잠겨 있고요. 더불어서 불교 문화, 무속의 문화, 그래서 곳곳에 각 집마다도 우상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중국인들까지도 존경하며 따랐던 찬란한 문화의 캄보디아인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불행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한 명의 지도자와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지도자가 참 중요하고요. 다툼이 없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툼의 결과는 결국 다툰 당사자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불행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은 폴포트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끄는 공산정권이 1970년부터 한 10년간 집권하면서 캄보디아의 엄청난 불행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당시에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같은 민족을 300만 명가량이나 학살하였다는 것이에요. 300만 명. 우리 순천의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할 때 300만이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도 깡그리 없이 그것도 10배나 되는 그 인원을 자신의 민족을 학살했어요. 왜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이 학살한 조건이 뭐냐? 우리나라 6.25 전쟁 전후처럼 얼굴이 하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여러분 안경 쓰고 얼굴 하얗신 분 조심하십시오. 똑똑한 사람, 뚱뚱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캄보디아 하면 떠올리는 한 가지가 킬링필드인데 이때 죽임을 당하고 생매장 당하였던 현장이 바로 킬링필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옥한 땅, 가능성이 넘치는 땅이 죽음의 땅이 된 현장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불행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땅,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지도자와 전쟁 때문에, 다툼 때문에. 이 전쟁에 휘말린 후에 1978년에도 베트남이 침공을 해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런 전쟁에 휩싸이고요. 그 전쟁 끝나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또다시 10년간 내전이 일어나고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들이 엎치락 뒤치락. 폴포트로부터 시작하면 한 30여 년 정도가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30여 년을요. 이런 역사로 인해서 경제는 산산조각이 났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2014년 정도에는 성인 한 사람이 열심히 벌어도 한 달 20만 원 정도. 우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다고 국가의 보조금도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달 열심히 벌어도 20만 원. 폴포트 당시 의사들이 살해되거나 도망쳐서 의료시설의 기반이 약하고요. 또 부정과 부패도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일면으로
국가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 우리 교회도 주변에 매산학원이 있는데 이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좌판을 벌린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잘 사주는 친구는 점수를 좀 더 주고 컨닝을 해도 봐주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양육하는 한 친구가 컨닝을 안 하길래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컨닝을 안 하니? 집이 좀 못 사는가 보구나 하면서 나중에 점수 올려줬다는 거예요. 이 부정과 부패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후는 좋아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부지런하면 사모작까지 할 수 있는 땅, 비옥한 땅, 은혜의 땅,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비옥한 땅임에도 자연환경을 활용하지 못해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인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가끔 오는 단기 선교팀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오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못 사는 나라에 자신들이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언가는 짊어지고 가고 또 나눠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눠주는 물품, 그들에게 나눠주는 음식물, 그들에게 주는 $1,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공연, 언어도 되지 않는 가운데 무작정 던져지는 복음 전파와 전도,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믿음으로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도 되지만 우리가 도움들 그 캄보디아의 이 불행이 순식간에 없어질 만큼 엄청난 도움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큰 착각은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잘 살고 그 나라보다 영적 환경이 좋지만 그 나라의 영혼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더 뜨거우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서 뭔가 우리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더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다니고 교육 수준이 낮고 못 먹어서 허기져 있고 게으르기도 하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위생 상태는 아주 낮고 불교 국가로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이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 그래서 가지는 마음, 신앙적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오신 분들이. 그러나 스스로 갖는 우월감 외에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스스로 갖는 이 우월감 외에는 진짜 우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팀하고 가서 이 말을 듣고 나 자신을 봤을 때 저도 우월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이 있어서도 과연 우월한가 점검해 보니 그렇지 않아요. 같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못한 저와 단기 선교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온 뮤지컬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뮤지컬 팀이 이 정도 해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의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한국의 선교를 준비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뜨겁습니까? 어떤 것이 더 우월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월한 나라 살아서 신앙도 우월하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열정이 뜨겁게 보였습니다. 선교센터가 있는 임마누엘 교회 교사들 자질과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가 매일마다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매일 있는 새벽 기도 참여가 필수입니다. 교사만 하려고 해도요. 직분은 고사하고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반에 대한 사정을 아는 일 다 알죠. 그런데 방문신방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방문신방. 전화신방이 아닙니다. 방문신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신앙인들, 캄보디아 교사들. 주일 오후에는 따로 아이들과 시간 내서 교사가 아이들을 제자 훈련합니다. 공과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 주에는 교사 못 한답니다.
그렇게 철저한 훈련과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교사가 서로 되고자 하고 교사가 되면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교사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최소한 미안해할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자신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명감 있는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이 모이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100명은 기본이요 200명 이상 캄보디아 땅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 90년대까지 북적거리는 근데 그 중심에 깨어있는 교사들을 통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캄보디아의 이런 영혼들의 열정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환경이 더 좋아 그들보다 우월한 것 같은 마음이 드니 너희의 신앙까지도 우월한 줄 아니? 그래서 너희들이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들의 영혼보다 너희들의 영혼이 더 사랑받을 만하다 생각하냐?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이 너희보다 더 강하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의 유명한 우리 교단의 영락교회 들어보셨죠?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가 상징하는 것처럼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천에서는 명품교회, 순천중앙교회 다닌다고 해서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다니는 교회, 살아가는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라, 우월한 나라, 그래서 내 신앙도 우월하다. 내가 좋은 교회, 그래서 내 신앙도 우월하다. 아니요. 개척교회를 다니고 문제 많은 교회를 다녀도 천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신랄하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캄보디아라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해 살아있는 신앙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데 너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의 신앙적 우월감만큼 정말 우월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선교 현장에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근데 이 물음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캄보디아 뮤지컬 팀을 통해서 우리를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지난주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캄보디아 뮤지컬 팀을 초청해서 초청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난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선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선교하는 자리. 우리가 지난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놀라운가를 볼 수 있었던 거, 선교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의 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참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한번 담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봐요. 그런데 부족한 입술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는 아니지만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입술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현장에서 때로는 거절을 당합니다. 전도지만 가져가도 거절당하고 핍박까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변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변론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성경적 지식이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데도 이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돌아와서 기도, 말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깨워서 가는 계기가 되는 자리. 전도의 자리 아니겠어요? 잠들어 있던 신앙의 세포들이 깨어나고 영혼의 생기가 회복되는 것을 전도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왜 꼭 그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전도가 멈추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주 캄보디아 팀도 자신들이 와서 한국 와서 우리가 뮤지컬 몇 번 했다 자랑 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뮤지컬 했다가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선교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 선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현장인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줄 알면서 잠들어 있는 줄 알면서도 멈춰 계시다.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커요. 작은 질병도 그대로 두면 큰 질병, 죽음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데 그대로 둔다. 영혼이 죽는 거죠. 코로나로 잠들어 있던 신앙의 자리를 깨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현장으로 가셔서 지금도 그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을 깨워서 살아있는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땅 킬링필드의 죽음의 땅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캄보디아 청년들이 세워졌을까? 어떻게 저들은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훈련되어서 알지도 못한 이 나라 와가지고 이 나라 말로 이 뮤지컬로 선교하면서 저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들, 그 하나님의 만난 기쁨이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였어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교회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피크였다고 합니다. 5일 동안 계속해서 뮤지컬 해야 되는, 뮤지컬 몇 번 했다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매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 은혜가 가득 차오르니 인생의 시간 속에 1년에 한 달 이상을 빼가지고 이 나라 와서 선교한다는 거, 여러분이 한 달 오기 위해서 뭘 준비했겠어요? 몇 달을 준비했겠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스텔린 조스가 인도 선교를 하기 전에는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금발과 푸른 눈동자의 그런 예수님이다. 머릿속에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민족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겠지. 금발이시고 푸른 눈동자이겠지. 근데 인도 선교를 하고 나서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인도에 가니 또 인도에서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서 만난 예수님이 인도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인도에서 자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땅을 밟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인도만 걸으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 계시고요. 그 어디에서든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 지시고 걷고 또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지은 책이 그 책인데, 낯선 곳인 인도에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맞는 예수, 그들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때때로는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한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검은 눈동자에 까만 그런 머리카락을 하는 우리 동양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처럼 문화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된장찌개 먹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을 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맨발로 다니는데 그 맨발의 영혼들의 인생의 걸음에도 맨발로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배고파 $1를 외치는 아이들의 틈에도 그들의 가난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킬링필드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캄보디아의 대한민국의 그 어디 열방에도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캄보디아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을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캄보디아에서 만났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셨을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 12로.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정해주셨어요. 첫 번째 사역은 전도도 하게 하셨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전도를 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권능도 주셔서 치유 사역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나 치유 사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 하기 이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근데 먼저, 그것보다 먼저가 무엇이에요?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을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과 함께 사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애통하는 자, 눌린 자, 절망하는 자,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산 그들과 함께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함께 살아주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주지도 못하면서 복음 전한다? 함께 살아주지도 못하면서 치유를 한다? 예수님은 함께 살아주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살아준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전도요, 또 영적 싸움의 승리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일지언정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주는 사역. 목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말씀이 좋고 근데 성도들과 함께 살아주지를 않아요.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인들도 큰 직분을 받고 엄청난 일들을 잘 하실지라도 함께 살아주지 못해요. 신앙의 길이 아니죠.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 길이 아니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먼저 가족이 되어줘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서로 함께 살아 오늘 이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살아주세요.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살아주세요.
감사하게도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이 함께 살아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왜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신앙과 선교적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함께 살아주는 자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김무식 선교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함께 살아주는 삶. 후원을 끌어다 주고 거기에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정도의 사역. 여러분, 이름은 선교인데 한편 생각하면 세상의 기부와 차이가 뭐예요? 선교 이름 붙였다고 선교입니까? 함께 살아주지 못하면 그건 기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에 여러분이 하신 선교 후원, 마음으로 삶으로 함께 살아주지 못하면 기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선교가 되려면 함께 사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교사님의 일거수일투족, 머리로 생각으로 기도로 함께 사시는 거죠. 기도의 제목도 모르는데 무슨 선교예요? 선교사님에게는 25명의 캄보디아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아입니다. 어떤 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좀 맡아달라. 어떤 아이는 가정 불화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서 맡게 된 아이다. 25명만 아니라 이제는 더 늘으셨을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품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혈육의 자녀가 없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함께 살아주는 것. 여러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지 모를 우월감이 있어요. 그 우월감으로 후원과 재정 정도 받아주면서 월등한 우월감의 모습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내 가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적 삶의 자리,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자리, 예수께서 사셨던 삶, 그 삶을 통해 캄보디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겠구나.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그 예수님을 본 거구나. 그렇게 자식처럼 양육한 캄보디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의 9쌍이 결혼해서 9가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그들 세워간 그들 가운데 문화선교팀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멤버들 가운데 그렇게 자식처럼 키워낸 아이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선교적 열매를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영혼 하나하나를 통해 보신 거예요. 신앙과 인생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결국 신앙과 인생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봤지만, 유명한 자에게는 유명한 자가 되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아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낮아지고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가 준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결국 신앙과 인생의 열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영혼. 함께 살아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인데, 과연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그 열매가 가득한가?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그 열매가 가득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요구하고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주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과 참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에서 진정 선교적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옆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함께 살아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도 함께 살아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 그 삶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그 삶이요, 그 삶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은 풍성한 은혜의 땅이 되고, 캄보디아의 길을 걷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함께 걸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그 선교적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는 날로 날로 본질과 참된 목적 안에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지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도움 가운데 이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천중앙교회가 지난 시절 통하여 2, 3 살 때에 놀라운 부흥도 주셨고 앞으로도 이 사명으로 살으라 힘도 주시건대 반드시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진정 신앙의 성숙과 열매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